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예. 뒤에 예수님 보이세요? 아멘. 예. 프랑스 파리를 여행했던 어떤 미국의 한 사람이 파리 시내에 장신구점에 들어가서 중고품으로 호박 목걸이를 하나 샀습니다. 이제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관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이 목걸이를 신고했는데 세금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들어가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보석상에 이제 그 보석 감정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사가 이 목걸이를 자세히 보더니 이것이 좀 값이 나가는데 한 3만 5천 불에 저에게 팔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이 목걸이가 어떤 목걸이기에 그렇게 많은 돈을 주시려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정사가 현미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현미경을 들어보았더니 그 안에 깨알 같은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글씨의 내용은 From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투 조세핀.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여자친구 조세핀에게 준 그 목걸이였다라는 것이죠. 그냥 목걸이 자체는 얼마 되지 않는 목걸이였지만 거기에 나폴레옹이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에게 준 목걸이, 그 이름 하나가, 나폴레옹 이름 하나가 그 목걸이의 가격을 높였다라는 것이죠. 이름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름의 뜻, 다 아시죠? 그런데 때때로 그 이름이 마음에 안 드실 때도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 때 그 이름을 봐도 거의 희자 돌림, 숫자 돌림 이렇게 해서 조금, 어떤 또 집안은 남자가 없다고 여자 이름에 다 자자를 넣었어요. 그런 이름도 있는데, 그런데 이 이름이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생각나고 또 그 사람의 일생이 그 이름을 통해서 알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걸이에 새겨진 나폴레옹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정복하는 게 생각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베드로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베토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운명교향곡이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생애를 떠올리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그 이름의 뜻이 어떠한 듯이 그 이름의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축복은 여러분들의 이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특별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고, 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려면 장애문을 넘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모의 바램을 받으며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여러분들, 삭개오라는 뜻이, 이름의 뜻이 뭘까요? 순결하다, 의롭다, 정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거, 경건한 거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 유대인들이 정말 선호하는 이름 중에 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매국노라고 불리우는 직업인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많고 장미나 아니면 향료가 유명해서 그 당시에 로마의 수출 상품으로 많이 선호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이런 상품들이 많고, 또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입구에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무역이, 또 상인들이 그곳에 몰려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머리 좋은 로마 나라는 이곳에 세관을 세워서 그것에 통과하는 사람들의 통행세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와 같이 로마가 자기가 식민하는 그 식민지에 세관을 세우면은 이제 그 담당자를 그쪽에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현지 세리들을 그곳에 세우죠. 그리고 그 세리 중에서도 능력 있고 업무 능력이 뛰어난,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리장으로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로마 나라의 그 능력을 인정받고 로마의 신뢰를 받는 아주 출중한 그런 세리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탈무드에 보시면은 이 세리들을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우를 했느냐, 탈무드에 보시면은 독이 있는 뱀과 세리가 둘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떤 것을 먼저 잡으시겠습니까? 독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뭘 잡아요? 세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세리들은 유대인들을 볼 때 매국노였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 중에 세리장으로 사람들에게 욕을 먹되 아주 악랄한 사람으로 이 평이 나 있는 그런 세리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삭개오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매국노라고 불리우는 그런 세리 직업을 가졌을까요?
오늘 3절에 보시면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은 보통 사람을 보실 때 외모를 보시지 않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의 마음보다는 외모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키가 어떻다고요? 작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보통 이 삭개오의 키가 한 1m 40 정도 됐을 것이다. 그 난장이보다 조금 큰, 그래서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열등감을 가지면 학교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삭개오가? 네, 거의 왕따가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른이 됐는데도 크지 않으니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 자신의 이 열등감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매국노라는 말을 들어도 내가 이 돈을 열심히 모으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채울 수 있다. 내 자식들은 사람들에게 욕 안 먹고 살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이 삭개오는 세리장일 뿐만 아니라 부자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를 아시죠? 근데 히틀러 옆에서 히틀러가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가장 앞에 주도적으로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아이히만의 도움 없이는 히틀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의 그 어렸을 때의 그 생애를 보면 그가 얼굴이 검다는 이유로 그가 유대인을 닮았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아이들한테 왕따를 당했대요. 독일 학교를 다니는데 너는 유대인이냐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맨날 왕따를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히만은 자신의 열등감, 이 유대인같이 생긴 자기의 얼굴을 극복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올라갈 수 있는 만큼 그렇게 권력을 계속 탐하면서 올라가서 드디어 히틀러 옆에서 2인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히틀러와 함께 사람들이 자기를 유대인과 같다라고 조롱했는데 그 열등감을 씻기 위해서 그 엄청난 유대인들을 학살한 이 아이히만의 그 열등감을 해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잘못된 길로, 그 열등감을 채우기 위해서 또한 그 권세와 물질과 남들의 그런 힘들게 하는 것으로 자기 열등감을 채우려고 하는 그 인간의 모습이 이 아이히만과 또한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삭개오도 그의 열등감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악착같이 벌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는 한때 돈을 의지하는 탐욕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그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선한 일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가 정말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빌 게이트의 재산의 한 3배 정도의 재산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고 이 돈이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탐욕을 가지고 더러운 돈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돈들을 계속 불법과 편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검은 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그와 하면서 묻습니다. 당신은 참 많은 재산을 가졌는데 그 축적한 그 부로 당신은 만족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록펠러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기자가 그러면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록펠러가 조금만 더 가지면 제가 만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물질로 또한 명예로 권력으로 아히만이 그 유대인들 다 죽였다고 그가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는다. 그 열등감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그런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닌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셔질 때만이 우리의 마음이 행복으로 채워지고 평안으로 채워지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려고 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가까이에서는 예수님이 눈먼 소경을 눈을 보게 해주시고, 멀리서는 그 문둥병자들,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부정한 자라고 소리내서 외칠 수밖에 없는 그 문둥병자를 손을 대시고 그 문둥병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런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깨끗한 사람들, 이런 사람의 친구가 아니라 소외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죄인이라고 칭하는 그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이라면 나의 삶의 진정한 체험이 되지 않을까, 진정한 평안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가게 됩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뭐가 생겼냐면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시면 바로 나에게 참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이시겠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 분이실까?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런 마음의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침 그 여리고성에 들어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이제 보도록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 당시 인기가 많으셔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으로 달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참 변화는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내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고 내가 주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일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예수님 만나면 특별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와 같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담대히 나가 예수님을 만나시는 우리 은혜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삭개오는 자신이 있는 그 나무 아래서
예수님이 멈추시고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삭개오를 본 적이 없어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있는 그곳, 그 돌 무화과 나무 그 위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정말 간절히 그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름 아실까요? 모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름 한번 불러주시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뭐 대통령 인기가 없지만 트럼프가 여러분들 이름 불러주면 어떨 것 같아요? 예? 예, 별로 안 좋아요? 예.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신 것은 벌써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아심받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급히 내려왔다고 그랬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놀래서 나무에서 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내가 오늘 유하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7절에 보시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나눌 때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뭐 안면만 있다고 해서 그 집에 모시고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말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만 식사 공동체를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12제자가 성만찬을 나누신 것 같이 그렇게 가족보다도 더 귀한 사람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는 의미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그러고 매국노라고 하고 독사보다 못한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로, 너는 나의 가족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지금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받아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삭개오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의 초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죠. 8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성경은 거의 불가능하다. 인간의 힘으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부자가 들어가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삭개오 집에 임한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때 그 삭개오에게 진정한 회심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믿는 자에게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회심이고, 두 번째는 정신의 회심, 세 번째는 돈 지갑의 회심이다.
자신이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이것은 진정한 회심 중에 회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진정한 회심이 아닌가 의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삭개오에는 그가 그토록 그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한 그 물질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정한 회심을 통하여 그것을 나눠주는 놀라운 회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치유 상담가로 유명한 한신대 교수였던 정택이 목사님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시면 이 정택이 교수님이 신학교 때 엄청난 신앙의 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나오지 않고 그냥 막 분노가 가끔 불뚝불뚝 일어나고 우울증 증세가 있고, 그래서 그 책 내용에 보시면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너무 그냥 하나님께 기도가 되지 않고 정말 미칠 것 같아서 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소록도 섬으로 운전을 하고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날은 마침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수요 예배가 있어서 사람들이 모인 그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아무리 애써서 기도를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서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는 누군가의 기도가 이 목사님의 귀를 통하여 마음을 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 하나님,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큽니까? 주님, 어찌하면 이 주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막 계속 뒤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이 큰 은혜 10,000분의 1도 제가 갚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막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듣다가, 아니 어떤 분이시길래, 아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으신 분이시기에 저렇게 기도하나. 그래서 눈을 뜨고 뒤를 딱 돌아보았대요. 그랬더니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60 후반의 할아버지께서 흉측하게 이를 데 없는 얼굴로 앉아 계셨대요. 그는 한센병이 얼마나 심한지 얼굴은 형태를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정도로 뭉그러져 있고, 머리카락 한 올 없는 머리에 떨어져가 나간 움푹 패인 코와 짓무르다 못해 위아래가 붙어버린 그 눈을 가지고 그 눈에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됩니까 하면서 막 박수를 치는데 손가락이 없어서 손목으로 그냥 딱딱 치면서 하나님께 그냥 박수로 찬양을 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셨대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마음을 뜨겁게 역사하시더니 그냥 뜨거운 기운이 울컥 솟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피처럼 붉은 통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분과 같이 그냥 한 2시간 동안 그렇게 목청이 터져라 통곡하며 울고 나서 이제 기도가 끝나고 가려고 했더니 그분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에게, 어르신, 뭐가 그렇게 하나님께 고마운 것이 많으십니까? 물었대요. 무슨 은혜가 그렇게 크셔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까? 물었더니 그 어르신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내가 한센병에 걸리자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났대요. 친구도 떠나고 피부치도 떠나고 다 떠났대요. 그런데 이 소록도까지 나를 따라오신 분이 계셨대요. 그분이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이고 기쁨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정 목사님이 그 어르신에게 물었대요. 할머니가 따라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아내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함께 오셨다는 거예요. 이 소록도까지, 그가 서울에서 소록도까지 오는데 예수님이 중간에 내리시지 아니하고 그냥 소록도까지 오셔서 그곳에서 눈물을 흘릴 때나 또한 정말 좌절할 때나 어느 때든지 변치 않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도 아내도 그를 함께 할 수 없는 그 분을 함께 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만분의 1도 내가 갚을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간증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때, 우리가 주님의 그 이름 부름에 응답하고 주님의 우리의 이름을 아신 바 될 때, 우리의 인생의 절벽의 끝자락에 있을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다 버릴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존귀한 자로, 순결한 자로, 정결한 자로, 이 삭개오의 이름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축복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독사보다도 못한 그 거지도 세리의 돈을 받지 않는 그런 소외받는 삭개오가 그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갔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삭개오가 회심하고 주님을 그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그에게 소중한 행복이 없었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옆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끝자락에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떠날지라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